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게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되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배경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초청 앞에 먼저 서 있던 이스라엘이 그 초청을 거절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비유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깨우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체면을 지키고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데 더 마음이 쏠려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예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던 그들이었죠. 성전과 종교를 등에 업고서 부와 권력을 지키는데 그저 마음이 다 향해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전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제 다른 대상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는데요. 자,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잔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한 손님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니 사거리로 나가서 잔치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도록 종들을 다시 내보내는 임금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오늘 말씀에 임금의 혼인잔치 비유,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다 연결되어지는데요. 잔치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합당치 않은 자가 있지요. 초청은 받았지만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처음엔 초청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잔치에 합당하게 되는,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가 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에서도 포도원을 맡기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가 나타납니다. 자, 특별히 21장, 오늘 보면 위에 2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을 빼앗긴 농부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그 포도원을 넘겨받고서 이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을 차지하는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이 있는 것처럼 이 포도원을 맡기에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가 두 번째 비유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비유에서도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서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있고 합하지 않은 아들이 있죠. 그렇죠? 첫째 아들은 예라고 하고서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일하러 갔지 않습니까? 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인가? 누가 아들이라고 불려지기 합당한가?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의 비유가 다 지금 합당한 자와 합당하지 않은 자를 대조하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인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자 임금의 계획이 바뀌면서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합당한 자리로 옮겨진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내거리로 종들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에 불러들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함과 선함은 사실 중요치 않아져 버렸습니다. 악한 사람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그런 잔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누구라도 부자이건 가난하건 뭐 신분이 높건 낮건, 그죠? 남자이건 여자이건 나이가 많건 적건, 지금까지 원래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초대식당에 있어야만 들어가는 잔치였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다 열려있는 그런 잔치로 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세 번째 비유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의 갈등이 더 있는데요. 그 문제의 소지가 무엇입니까? 예복입니다. 예복.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지금 종들을 보내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또 묶어서 손발을 묶어서 내쫓고, 그죠? 이런 진노를 쏟아붓고 왜 들어오라고 해놓고서 왜 이 한 사람을 예복 입지 않았다고 내어쫓는 것입니까? 과연 예복이 무엇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악한 자들도 들어올 수 있는 잔치가 되었잖아요. 근데 예복이 무엇이길래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지금 이 한 손님이 내쫓기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친절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이 예복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혼주가 손님들을 초대할 때 종들의 손에 들려서 전달하고, 그래서 초청받은 손님들이 혼주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중동에 가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제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전통 의상을 맞춰서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는 옷도 들러리에게 입히고, 그리고 양복도 넥타이, 와이셔츠까지 다 해서 저에게 맞춰줘. 물론 들러리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혼주가 잔치를 배설하면서 예복까지 이렇게 갇혀 있고 우리 잔치로 찾아와 주십시오, 참석해 주십시오 부탁한다는 거죠. 중동의 그 결혼식에 제가 3일 동안 참석해 보니까요, 뭐 예식의 순서가 없어요. 어떤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면 장가를 가면 장가에서 처갓집에서 신랑이 도착하자마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밤을 새도록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제 헤어지는 신부를 먼 이제 그 신랑의 집으로 보내야 되는, 그래서 시집을 오는 거잖아요. 장가를 갔다가 시집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잔치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신부를 보내는 그런 아쉬움을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를 치르면서 이제 마음을 나누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혼인식인 거죠. 자, 그런 잔치에 지금 혼주가 손님들을 초대할 때 예복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두 번 종들을 보내면 첫 번째 초대장을 보내고 두 번째 종들을 또 보내면서 예복을 들려서 손님들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잔치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거리로 지금 나간 종들이 사람들을 혼인잔치로 불러들이면서 이 예복을 전달했겠죠. 같이 가자고, 임금이 부르고 있다고, 임금이 잔치를 마련했다고, 왕자의 결혼식을 준비해 놓았다고, 예복을 입으시고 가십시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렇게 갑자기 초대받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잔치집 입구에서 예복을 다 이렇게 입혀주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누구나 다 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잔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복을 갖춰 입고 준비해 입고 뭐 만들어 입고 오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정황을 당시 문화 가운데 누구나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고 마태도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잔치이고 이미 준비해 놓은 마련해 놓은 예복을 입고서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왜 종들이 전해주었거나 입구에서 마련해 주었을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지 아니면 입구에서 주는 예복을 거절했던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혼주가 잘 정돈된 준비된 그 결혼식을 마련했습니다. 혼주가 또 신랑과 신부가 함께 예복을 입고 또 결혼식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참석한 손님들이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임금이 마련한, 혼주가 마련한 그 예복을 입고서 지금 잔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잔치 분위기를 깨는 거죠.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한 임금을 무시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모든 음식과 자리를 마련하고 예복까지 준비해 주었는데,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죠. 그 잔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인데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초청받을 수 있는,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열려있는 그런 잔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한 가지,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했던 한 가지,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복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쫓겨나고 손발이 묶이며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는 것입니까? 이 예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껏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른 두 개의 비유와 함께 비교해보면, 첫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었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열매를 내놓는 자, 소산을 내놓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유, 이 비유에서는 예복을 입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열매를 맺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예복을 입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 예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예복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복이 선행이다, 착한 행실이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 왔고요. 또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복이다 같은 여러 해석들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예수님의 의라는 해석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가장 본문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칭의를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의가 예복인 것이죠. 나의 의, 나의 자격,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것,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 칭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예복 삼아서 혼인잔치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거죠. 청함을 받는 것,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 것 같은데,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고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며 경험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의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는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를 원래 상태로 창조의 원형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창조하셨던 원래 그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의 그 처음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그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명령하셨던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면서 나의 백성을 함께 살자는 것이었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게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할 삶의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 죄 용서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의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다 지켜내시며 하나님의 의를 다 이뤄내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빚어지고 거룩하심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은 예수님의 의인 거죠. 우리의 어떤 착함이나 선행이나 봉사나 사역이나 어떤 신앙 경력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